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항상 질문할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뭘 질문하냐? 첫 번째,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을 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항상 하시라니까. 주인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똑같은 질문이지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문제 만났을 때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달라고. 주인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질문이냐? 진짜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란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이 질문은 항상 하셔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좋은 일,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항상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진짜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오늘 이 질문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될 중요한 기준점이 있죠. 뿌리보단 중요한 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우리 색깔을 얘기했어요. 색깔. 참된 복음의 색깔을 갖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움직이고 계세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고백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참 축복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무엇이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의 방법이라니까요. 모든 것의 답이라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이 우리 기준돼야 되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답,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에서 복음의 답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우리 삶 속의 응답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성경에는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이 시대의 언약. 이 시대의 언약은 뭐예요?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뭐 붙잡으냐?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강단의 메시지예요. 강단. 시대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붙잡고 뭐가 나오냐? 나의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면 언약.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영원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 회복될 점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누구 자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딱 돼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한 복음으로 담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 서 계시니까. 그 보증으로 서 계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성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자꾸 내 인생을 탁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평생 누리는 비밀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지요. 그 선하신 것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지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구원받은 자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고 늘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길 원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곳에 참된 선교와 전도의 축복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예요? 이걸 알아야겠죠. 선교지는 첫 번째 어디냐?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왜 선교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자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현장의 선교사라니까. 저는 강단의 목사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현장에 흩어져서 여러분 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요. 참 복음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있는 그곳이 그냥 돈 벌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확신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내가 발로 밟고 선 그곳, 발로 밟고 선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앞에서 답을 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선 그곳과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문제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큰 걸 바라보는데 여러분 큰 것 찾지 말고요. 작은 것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라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원해요.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맡고 있는 분야, 그 부분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발로 선 그곳, 여기는 어디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업의 장소,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참된 믿음과 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증을 서서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간 그곳에 하나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나 홀로 외로이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곳에 딱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세요. 어떤 계획이요? 지금 내가 속한 그 현장에 하나님 몰라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내기 원하는 거예요. 참 주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길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내자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속한 그 현장에서 안내자예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가치 있는 새 딱 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늘 돈 벌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늘 선교지로 간다. 그렇죠? 내가 그냥 돈이 없어 이 직장 이 현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곳이 가치 있는 현장으로 뒤바꾸셔야 돼.
그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하시라니까.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 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 가지,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참된 응답받은 증인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이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 동기란 말은 뭐예요? 내 얄팍한 내 밑에 뭔가 한 자락 다 깔려 있는 거라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뭘 줘도 생각이 딱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잘해준 이유가 있다니까. 그 다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 동기가. 밑자락에 다 깔려 있어요. 내 이익, 내 손, 내 것 다 챙겨놓고, 그렇죠? 동기.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요. 사람은 알아요. 조금만 대해보면요,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속이고 있구나. 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일해보면 안다니까요. 같이 일해보면 아, 이 사람이 속이는구나. 아, 이 사람이 진실하구나. 아, 이 사람이 좀 못하구나. 다 안다니까. 근데 속이는 자기는 몰라. 아, 다 속고 있겠지?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그 속이는 사람은요, 또 속이는 사람을 알아. 그죠?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일이 여기 있어요. 동기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 내 거 챙기는 사람이라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발 뭐 주소고 그러지 마세요. 공짜라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저도 공짜 참 좋아하거든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참 저는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공짜라니까 다 몰려가지고 집에 짐이 될 건데도 들고 가더라고. 참 미안해. 집에 짐이 될 거라니까. 그런데도 공짜라면 다 들고 가.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게 있는 거야.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김봉혜 권사님 있는 그 한림에서 그 절간에서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여놨대. 근데 그 절간에서 그 한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공짜로 준다고 확 wal리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라. 계란 한 판에 1,000원, 100원 막 이러니까 막 몰려들어. 막 몰려드는데 결국 끝에 가서 뭘 얘기를 하냐. 이제 점 한번 봐줄게. 그래가지고 점 치잖아요. 딱 신수 딱 봐가지고 뭐라 그랬냐. 아, 애기 껴가지고 내가 가서 빌어줘야 된대. 그러면요, 공짜로 돈 냈던 것보다 더 배로 막 몇백만 원. 권사님 친구분 중에 300만 원, 500만 원 했대요. 그것도 할부로 해준대, 할부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얘기해가지고 집사님 한 500만 원 갖고 오세요. 이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걸요? 목사가 돈 밝히고 뭐 이런 XX 막 요거 엄청 했을걸요? 막 나가서 요거 엄청 하고 다녔을걸요? 그죠? 아무 말 안 해. 당신 3번 해야 됩니다. 3번 하는데 300만 원. 3번 했잖아요? 효과 없대. 돈 또 내야 된대. 그래도 한다라니까. 사람이요, 동기가 딱 생기면요, 나 이익 생기잖아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 버려요. 우리 성도님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공짜 참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뭐 탁 들고 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무슨 근성이냐? 광야 근성, 광야. 그 광야 근성이 뭔지 아시죠? 왜 그러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늘 눈칫밥 먹고요, 늘 있으면 챙기고, 이런 게 다 그들 일상이라.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광야 근성,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 근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 가면 안 돼. 왜냐?
가나안 땅은요 7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무서운 현장이에요. 우리말로 수준 차이 나는 현장이라니까. 근데 그런 꼴로 들어갔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증인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 동기가 없었어요. 동기란 말은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주인께 원하는 게 뭔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 질문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응답받다가 걸리냐? 걸리는 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주인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은근히 내 속에 바뀌지 않는 나. 지금까지 이게 내 체질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불편함 없이 살아온 나라니까. 그냥 그게 일상화 되다 보니까 일상화 돼 있어 그냥.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각인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돼 있다니까. 그게 나를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 주인 고백을 많이 하고 진짜 주인 고백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주인 고백하다 보면 발견된다니까요. 뭐가 발견되냐?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게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나였구나 나. 그렇죠?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복음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면 손해 절대 아니에요. 동기를 버리세요. 동기를 바꿔버리세요. 우리 인생의 동기는 딱 하나예요. 나 이익, 내 거 챙기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는 거. 이 부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니까. 성전을 꾸미는데요. 제 이익 챙기고 제 생각 챙기면요. 할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 이익, 내 손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꾸미는데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동기를 바꾸세요. 우리의 근성을 빨리 버리세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복음 해야 돼요. 이 우상도시 살릴 복음 하려면 우리의 근성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나그네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효청이 왔어요. 효청이가 한 달 살고 가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복음에 반응해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다니까. 제자. 한 달 살고 가는데. 여러분 응답을 안 보이세요? 저는 올 때마다 놀란다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저희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고 계세요. 나그네 중에 제자 있다니까요. 요즘에 다민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민족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 눈에. 그래 안 보이던 다민족.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응답을 가지고요. 바른 동기를 가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응답받은 증인들이 없었던 것 두 번째 뭐냐? 핑계가 없어요. 핑계. 저는 핑계대는 사람 참 핑계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핑계 많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일을 시키면요. 쭉 뒤로 한 발 빼고 그렇죠?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요. 왜?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왜냐? 제가 올인했다가 욕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아니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했다가요. 돌아오는 건 욕이야. 열심히 일해놓고 돌아오는 건 욕이야. 근데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한 사람은 욕 안 해. 어떤 사람 욕하냐? 한 번도 아버지라는 사람 욕해.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왜 이래? 이러고 간다니까. 얼마나 열받는데요. 와서 해봤냐?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와서 해봤냐 이거예요. 한마디씩 듣는데요.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교회 일했다니까요. 근데 한마디씩 말하면 얼마나 쓸만한지 몰라요. 저는 늘 핑계대는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 자체가요. 왜? 그렇게 한 번, 두 번 겪어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되느냐? 한 발 뒤로 쓱 빼는 거예요. 하도 욕보다 한 발 뒤로 쓱 빼다니까. 그리고 책임질 일을 안 해.
누가 하겠지라고 뒤로 늘 그런 인생 살았어 저는요. 근데요, 제 인생의 주인 만나고 난 순간부터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인께서 원하는 건데 뭐. 그래? 사람 욕하면 욕 듣지 뭐. 욕 들으면 스트레스 받게 받아요. 그지요? 욕 들으면 스트레스 받게 받는다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핑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 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쵸? 안 하면 되지만 진짜 이게 맞다면 해야죠. 핑계가 없었어요. 핑계, 늘 변명, 핑계, 일삼는 게 저였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치요? 실수는 용서된다니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인생은요, 결국은 뭐냐? 도태되는 인생밖에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 업을 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괜히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괜히 일 만들어놓고 핑계대지 말라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응답받는 증인들은 뭐가 없었냐? 이유가 없어요. 토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반대로 이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 이유, 내 이익, 내가 주인된 이유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어요. 내가 주인된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응답받은 증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복음 언약 붙잡고 내가 발로 선 그곳, 내가 업을 하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걸 알면요,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거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주인 언약 딱 붙잡고요, 믿음 안에서 딱 승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 응답으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놓지 말고 승리해라.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첫 번째 뭘 누리냐? 이걸 누려야 돼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진짜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찾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흑암 이기고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가르쳐 다락방이라 그래. 다락방. 자, 두 번째 뭐냐? 복음 안에서, 그렇죠? 보세요. 이런 응답을 받고 있으면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는 행복함을 누려요. 복음 안에서 어떤 거냐? 만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만남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윤석 집사님 만나고 싶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왜? 같이 얘기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뭐가 힘이 나. 그럼 또 만나고 싶은 거라니까요. 진짜 이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남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그 복음 하나 누렸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나. 그게 미션홈이에요. 우리 가정이 산다니까요. 우리 가문이 산다니까요. 이게 응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 삶과 밀접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우리 가정, 만남, 내 모든 것이 복음 누릴 선교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나는 예수주의인하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뭐가 살아나요? 내 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문사 얘기예요. 내 업이 살아난다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면 이 사람은 전문성 있구나. 없구나. 이게 보여요. 그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일 맡기면 뒤끝이 없을 만큼 딱 하라니까요. 진짜 복음으로 내 업이 살아나야 돼.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해버리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드러난다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과 흑암은요, 인생을 속고 속이는 존재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 진실해져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주의하라는 거지. 살아난다니까. 예수주의하고 있으면 다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지역,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이곳에 살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짜 결론은 뭐냐? 멈추세요. 멈춰. 제발 멈추세요. 뭘 멈추냐? 다른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자꾸 나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걸 멈추라니까 딱.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가세요. 뭐 찾을 때까지? 오직으로 답이 날 때까지는 조금 참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린 사람은 삼류인생이래. 삼류인생.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쳐다보다가 참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더라고. 참는 사람은 이류인생이래. 이류인생. 근데 문제를 보고 그것을 웃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딱 답내는 사람은 인류인생이래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멈춰서 그리스도 답내는 시간. 멈춰서 예수주의라는 시간.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요. 아침에 운동하러 가거든요. 정말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오는데 정말 가기 싫어요. 제가 근데 왜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도 가냐? 이유 딱 하나 있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뭐 하냐? 예수께 집중하거든요. 저 교회 놓고 기도 안 해요. 예수 주인 고백한다니까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1시간 반 쭉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은 힘든데 영적인 건 내가 모르게 딱 올라가요. 이렇게 멈추는 시간. 멈추는 시간. 왜 그래요? 하루 동안 짜증든다고 화도 내고 계속 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요, 저는 제 인생은 이런 인생이 돼버려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 버려 또. 근데 내 인생을 주님께 딱 두고 딱 복음 누린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 삶 속에요, 뭐가 틀려지냐? 하나가 딱 틀려져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버려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 일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뭐냐? 구석구석 돌아보고 현장 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면 살아나게 됐어요. 행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주인.
그렇죠? 상습적으로 그건 뭐냐? 습관이에요. 내 인생에 그 말은 뭐겠어요? 각인뿌리 체질. 예수주의인으로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리고 뭐라고? 완전히 행했다 말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올인이라고 해서 올인.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남은 3일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응답 붙잡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복음의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전케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실 그 응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이 제주 살릴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함께 복음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제자몇개 주인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